받을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선물을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5가지. 1. 연대기. 2. 염대기. 아니 넘어가자. 왜 1. 연대기. 2. 나대주. 3. 원대감. 4. 두대사. 적었습니까? 5. 분대축. 1. 염대기. 2. 나대주. 3. 원대감. 4. 두대사. 5. 분대축. 자, 풀이하겠습니다. 자, 염대기 무슨 내용 같습니까? 다 아시죠? 염대기 여기 30대 40대였으면 한 방에 알아맞히는데 60대 70대 어르신들이라 다 못 맞히네요. 염대기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란 소리가 원어에 매림 나옵니다. 갈라지고 쪼개고 머리를 부서뜨리자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염대기 첫째 선물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강아지를 훈련시키기가 기도하더라고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강아지로 만났으나 주인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먹죠. 고양이들 집사는 강아지인데 기도시키니까 흉내를 내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대기. 이제 알아맞히시겠죠? 우리 40대 젊은 친구가 있네요. 모집사님. 두 번째 나대주. 뭡니까? 나 대신 주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보면 볼 게 없어요. 그러나 나 대신 주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대감. 뭐 같습니까? 원망 대신 감사. 예, 원망 대신 감사하라. 민수기에 보면 원망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했는가, 그 다음에 뭘 달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고기를 달라, 맨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 같다.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되리라 하고 그들이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너희의 말한 대로 되리라.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플 때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요. 사업이 안 될 때 그럼 또 막 쫓아마 합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 감사하라. 원대감. 자, 네 번째 뭡니까? 두대사. 뭐 같습니까? 이제 대충 우리 70대 형님들 알아맞혀 보세요. 60대 우리 친구들 알아맞혀 보세요. 두대사 뭡니까? 두려움 대신 사랑하라. 계시록 21장 보니까 멸망받을 사람들, 불에 타 죽을 사람들,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1번에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큰일 났네요. 살인한 자들과 살인죄와 두려워하는 죄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위하고 하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큰일 났네요.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똑같은 등식이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대사,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맺으려면은, 또 원수를 갚으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원수를 갚아야지, 저는 원수를 맺어야지, 원수를 갚으려면 더 힘들고 그 원수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원대감, 두대사,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보기 좋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남편이 부인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 뭡니까? 분, 대, 축. 뭡니까? 이제 아시겠죠? 예, 분노 대신 축복하라. 여기서 이재용 씨는 제일 젊으시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60대, 여기서 60대 다 와요. 70대면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겠지만 감사합니다. 분노 대신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습할게요. 1번 염대기, 염려 대신 기도하라. 2번 나대주, 나 대신 주를 바라보라. 3번 원대감, 원망 대신 감사하라. 4번 두대사, 두려움 대신 사랑하라. 5번 분대축, 분노 대신 축복하라. 선물 몇 가지 드렸어요? 5가지를 받고요. 금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무병하시고 장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뜨는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해병대. 해병대. 이거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병대는 나중에 선물할게요. 서울 공대가 있습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서럽고 울적해서 동안에 비실비실 다니는 대학이 서울 공대예요. 또 부경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동경대. 동네 경로당에 비실비실 다니는 대학이 동경대랍니다. 또 부경대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경로당에 손잡고 다니는 대학. 또 전국대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뭡니까? 전철과 국철을 오며 가며 안산 갔다가 춘천 갔다가 영인 갔다가 아다리 갔다 다니면서 세월 따라 다니는 전국대가 있습니다. 또 연세대가 있습니다. 요새 베이글 품어 세대는 연세대가 별로 없어요.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연금 받아가지고 세상 구경만 다니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또 고려대학이 있어요. 뭡니까? 고상하게 백에지 들고 여행 다니는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최종자 집사님이 고려대학 출신이에요. 또 서강대, 서로 강하게 위로하며 다니는 대학이에요. 아마 김재순 집사님, 이성희 장로님이 그 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뭡니까? 건강하게 국민연금 받으면서 다니는 대학입니다. 예, 이게 바로 건국대입니다. 해병대가 뭡니까? 해피하게 병 들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대학이 해병대입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해병대학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해병대에 입학하시고 해병대 졸업하셔서 죽을 때까지 해피하게 병 걸리지 말고 열심히 사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톡에 올려놨어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되기 원합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모두가
행복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행복하겠지 생각합니다. 연예인처럼 얼굴이 예쁘면 행복하겠지. 그래요?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집단이 어딥니까? 연예인이에요. 눈만 뜨면 1년에 꼭 한두 명 죽어요.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죽어요. 그래서 명성 있는 자들은 행복할 까 생각합니다. 또 돈이 많은 권력 있는 자는 행복할 까 생각합니다. 권력이 가장 엄청난 권력이 우리나라 권력이 뭡니까? 국회의원? 아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지낸 노아무개 그분은 부엉이 다리 바위 밑에 떨어져 죽었어요. 돈 많은 정아무개 헌씨는 현대그룹 회장이잖아요. 창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진정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생각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건전하게 행복스럽게 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설날 안식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하다가 생각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진 것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보다 마음의 생각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이 시간 내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한 것이에요. 언제 감사하는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당시에 한 70이 된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영인 장로님하고 동갑이에요. 딱 7순이 될 때 교회가 7순 잔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그날 교회를 참석 못하시는 겁니다. 사모님께 여쭤보니까 아침 일찍 6시에 교회 가서 난로 떼고 7순이신데 청소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9시가 돼도 그분이 안 보여요. 10시가 돼도 안 보여요. 온 교인이 안절부절합니다. 11시에도 안 보입니다. 11시에 5분, 7분 깨야 될 때 헐레벌떡 그분이 뛰쳐오시는데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요. 붕대를 감고 팔은 대충 붕대 감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새벽 일찍 올라오시다가 눈길에 떼굴떼굴 흘러서 구르다가 큰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에 확 처박힌 겁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쪼개졌어요. 동네산에 떼면서 병원에 눕혀놨더니 거의 10시 한 4, 50분 된 겁니다. 눈을 뜨고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선생님 말 아니요. 선생님 치료 받아야 돼. 할아버지 치료 받으셔야 돼. 아니요, 난 교회 가겠습니다. 죽어도 교회 가겠습니다. 그분이 대충 의사의 진료받고 아주 피가 뚝뚝 흘러지는 붕대를 감고 팔은 대충 얼개서 기부스에서 교회에 오셨어요. 첫 기도가 그분이 기도를 맡아서 설교의 기도, 김영희 장로님처럼 똑같이 김영희 장로님과 동갑인 실순 노인네가 무릎 꿇면서 기도하시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자가 머리만 깨어지고 팔만 부러져 갖고 성상한 두 다리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때도 못 나오신 북한에서 올라가신 분입니다. 저는 그 기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날름날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칠순 생일날 머리가 깨어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첫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보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돈 모아봤자 그래요. 미모 예뻐봤자 그렇습니다. 옛말에 얼굴 예쁜 여자는 3일 가고 몸매 좋은 여자는 나흘 가고 음식 솜씨 좋은 여자는
30년 가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자는요 60년, 80년, 1000년 만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산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재산 가져봐라, 미모 가져봐라, 아들, 딸, 주름주름 가져봐라. 다 필요 없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모시는 것은 가장 큰 복이자 행복인 것입니다. 이 시간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여호와를 모시는 가운데 큰 복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홀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작수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하죠. 복덩어리 받으라면 참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무더리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대문에 가면 큰 복자를 씌워놓습니다. 처녀가 스티커할 때 이불에도 복, 저고리에도 복, 치맛자락에도 복, 심지어 속옷에도 복, 숟가락도 복, 젓가락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도 복, 다 복자를 써가지고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싸갖고 복 받아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사돈한테는 우리 복덩어리 잘 부탁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이상하게 딸 가진 부모가 지은 죄도 없이 그저 아들 가진 부모한테 고개를 넙죽넙죽 씌우더라고요. 요즘 그냥 보내지 않고 돈까지 해서 보내대요. 딸 가진 무슨 죄 졌다고 돈도 몇천만 원 해서 보내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올 때도 그 경찰 공무원 되시는 사돈 양반이 지은 죄도 없는데 저한테 늘 고개를 숙여요. 고개 숙이지 마시라고. 형님, 저보다 4살이 많으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라고. 악수할 때도 같이 얼굴 보고 악수하자고. 근데 미안해서 계속 이렇게 딸을 보내더라고요. 그냥 보내. 그때 또 1000만 원 넣어갖고 봉투에 넣어서 또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도로 절반 보내주고 절반 갖고는 예식장비, 그 다음에 뭐 식비 다 제가 내고 사돈은 일정 돈 내지 마시라. 저를 제가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결혼시켰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면에 하도 엎어지든 젖혀지든 엎드리든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설날이나 새해에 지나가는 소리도 어르신,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어른이 그 아이가 흐뭇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스님한테도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병장수하시는 그분이 남아미타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종교가 틀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려는데 이를 갈면서 돌 돌릴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상 보면서 관장 보시는 분이 돈 한 푼 더 얻으려고 관상은 별로 시원치 않은데 당신은 참 복받을 관상이라 돈 많이 벌고 금년에 대박날 관상이다 하면 복지를 듬뿍 주고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그 해마다 미아리 가고 남산 가서 점치는 집사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채찍 맞고 피라미드 만들고 평생 노예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길이 험해요. 안 가본 길입니다. 가지 못한 길이에요.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영인 장로님도 안 가본 길입니다. 금년 2020년 새해에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도저히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배도 고프고요. 춥고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만나로서 먹여 주었습니다. 온갖 들짐승, 전갈, 독종이 있을 때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10장이죠. 바로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건강법칙에 일치한 생활을 요구한다.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무디하게 묻혀 사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법칙들을 일부러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하는 자들이다.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하들 다 바라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복 많이 받게 인도하시고 안 돼요. 맨 운동 한 번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소처럼 지내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 돼요. 남을 펑펑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험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할 것 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건강하게 깨끗한 음식을 먹고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새해 복을 많이 주세요 할 때는 우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대적하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서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성도 간에 미워하면서 하늘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복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면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설날 새해 함께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받을 행동할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한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만이고 믿지만 번지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순종하여 설날 새해 하시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늘 가나안 땅 올라가서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 없는 곳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화를 따먹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제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제 아들 녀석을 뜻이 있어서, 저도 사실 제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인 제 아내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자입니다. 중학생 때, 그것도 2학년 때. 저는 고3 때 보내면 안 되겠는데 안 된대요. 일찍 보내야 적응한답니다. 중2 때 미국을 보냈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목사의 아들이기 전에 재림 청년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꼭 보고 기도하고 예언의 신 믿고 반드시 교회 생활하라. 그리고 누가 유혹하든, 하니까 한 반에서 뭐 절반이 음주 후배라고, 또 몇 명이 또 마약도 한다더라고요. 술, 담배, 마약 일절하지 말고 하거라. 약속을 받았어요. 애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사실 제가 돈이 있어갖고 과외를 시키겠습니까? 안 따라 산곳을 사주겠습니까? 그저 하는 것이 학교, 집, 도서관, 교회, 학교, 집, 도서관, 교회, 헬스장 네 군데 왔다 갔다 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 컨닝했니? 엄마, 나보다 잘한 놈이 없는데 누구 보고 컨닝합니까? 늘 공부를 제일 잘하더래요. 그리고 SAT, 그 당시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8군데 대학을 가놨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수험료가 싼 국립대학교 와치는 대학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한 일이 뭐냐 했더니 학교, 집, 도서관, 교회, 헬스장 거기만 주겠다더라고요. 다른 아이처럼 뭐 술, 담배, 마약 그런 거 안 하고 그저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중학생이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이 터지더래요. 거의 늘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 발표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을 하더랍니다. 그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물론 우리 자식이 좋은 회사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아이 잘 낳고 손자 손녀가 팡팡 좋은 데 취업하고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이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며느리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돈 잘 벌고 못 벌고 아니고 그저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행복하는 것이 제일 큰 꿈인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서 우리의 자손과 나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 섬기면서 참된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첫째 조건은요, 1.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성경 60편 달달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인지 녀석인지 놈인지 마귀입니다. 마귀는 6,000살 이상 살았습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귀신도 하나님 말을 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고대 이스라엘을 뒤돌아 보았다. 애굽을 떠난 대군의 장정 중 60만 3,550명이 이제 피제한 개구리, 이, 파리, 앞뒤, 똑쪽, 우박, 배트이, 흑암, 장자주는 창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통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사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하나님께 대항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십자는 광야에 깔려졌다. 축복과 저주가 오늘날 하나님 백성 앞에 놓여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고상한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 제하고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화입 부인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세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저절로 들어오는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묵묵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 마라톤 선수가 옆에 보고 뒤에 보고 한 줄 다 하고 노라지 피고 슬슬 들어놨다 뺐다 하면 절대 완주 못합니다. 근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들은 물 마실 시간도 아까워서 물도 심지어는 뛰어가면서 물을 먹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그 결과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는 결코 무거운 패딩, 무거운 옷, 무거운 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사스럽지만 소다네시에 짧은 반바지에 그거 뛰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고 뛸 때에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둔다. 주변에 맨날 불평하고 누구는 틀렸어, 누구는 썩었어, 누구는 안 돼, 뭣도 안 돼, 뭣도 안 돼, 누구는 나빠. 절대 그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백로가 까마귀가 놀다 보면 백로도 까맣게 돼요. 저도 어릴 때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를 언제 신었는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 전까지 뭘 신을게요? 까만 고무신, 타이어표, 까만 고무신 신었습니다. 신다 보면 뒤꿈치가 막 깔리고 막 아파요. 그리고 뒤꿈치 약간 이렇게 야물다 보면 또 가운데가 뻐근합니다. 그런 신발을 신다가 처음으로 5학년 때 운동화를 신었어요. 하얀 운동화. 신다가 진흙발에 가니까 운동화가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화가 나고 일부러 진흙발로 막 누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마음도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다 보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더럽게 됩니다. 세 번째,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오늘은 잘 될 거야, 오늘은 행복할 거야, 내 병은 나갈 거야. 실제로 안 된다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러나 된다 하면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쓸데없는 지나친 고민을 삼가한다. 어떤 분은 맨날 고민해요. 맨날 고민합니다. 다섯 번째,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나는 하늘 가나안 땅,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늘 간 백성이다. 뚜렷한 목표 갖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험담하거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기도 자꾸 남을 비난해요. 누구는 틀렸어, 누구는 못됐어, 수석장은 못됐어, 수석집사 못됐어, 교회 목사님 못됐어, 아무개 못됐어. 심지어는요, 저 놀랐어요. 우연히 친구들 만나서 시카고를 갔습니다. 어디냐고요? 유생병원 바로 옆에 있는 시카고 찻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성분들이 한 7, 8명 모여서 아마 개를 하러 왔나 커피 아줌마들이 전체 모였더라고요. 모이는데 그 아줌마들이 첫 마디가 시어머니 흉돌이, 남편 흉돌이, 시누이 흉돌이, 집안욕을 요기는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얼굴 보니 그 아줌마들이 다 못생겼어요. 그 7, 8명이 자기 시어머니 칭찬, 시누이 칭찬, 남편 칭찬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요기하려고 다 하고 있어요. 야, 예쁜 입에 저렇게 쌍둥이 막 나오나. 남의 험담할 때 자기가 험담을 받습니다. 남의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7번째, 좋은 일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하라. 즉시 행동에 옮긴다. 즉시 옮긴다. 내가 불이익받거나 억울하거나 혹은 내가 좀 해도 즉시 옮긴다. 제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천방지축이었어요. 맨날 교회 유리장 깨고 뭐 깨고 한 번은 너무나 힘이 들어갖고 이렇게 구덩이 파고 목사님을 빠지게 할 정도로 그냥 구덩이 아니고 똥구덩이 만들어갖고 그때 그 기도실에서 왼쪽 등단에서 오른쪽 나오시거든요. 설교가 길어갖고 일부러 제가 이 똥구덩이 만들어갖고 거기다 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파리 해갖고 살짝 흙을 뿌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푹 빠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빠지면서 에이씨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분이 그냥 전병동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스타일가 옷을 갈아입더니 또 설교하는데 설교 더 늦게 거의 12시 50분에 마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설날에 저희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막 그래요. 내 생일인데 한 명도 나한테 너 생일 축하한다 아무도 안 해요. 아버지도 안 하고 엄마도 안 하고 누님도 안 하고 형님도 안 하고 누님 빡대면치도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바빠요. 음식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바빠요. 저 하도 그냥 열받쳐갖고 한복이 새 옷 입고 밖에 나와서 숨바꼭질 했습니다. 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숨바꼭질 하는데 갑자기 막 푹 들어가요. 알고 봤더니 그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잖아요. 큰 구덩이 파놓고 거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응가 한 똥을 다 집어넣고 삭혀요. 그날따라 뭐라고 낙엽이 재고 눈이 왔으니까 지금은 안 춥죠. 그땐 추웠어요. 고드름도 쭉쭉 내려오고 그 눈 속에서 막 뛰는데 푹 들어가더래요. 이거 뭐지 하는 순간 허리까지 들어와요. 그때 가만히 누우면 되는데 저도 막 어린 나이 움직이고 빠져나오려니까 목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살류 하는데 하는데 똥덩어리가 입으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나가려는 순간 똥덩어리가 목구멍으로 들어와요. 똥이 얼마나 쓰고 지리고 짜고 맛이 없는지 한번 먹어봤어요? 똥을 제가 그 똥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사람 살려 하는 순간 코에까지 들어오더니 앞에 안 보이더라고. 이미 들어간 거예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친구들이 놀래갖고 나뭇가지를 푹 넣어주는데 그거 잡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그 순간 한복 가랑비 속에서 똥이 뚝뚝 떨어져요. 입에서도 똥이 몇 번에 투하했습니다. 입에서 똥이 나오고 온 천지가 똥통생이고 한번 쓱 닦으니까 얼굴이 따가워요. 똥이 싹 묻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덩어리 됐습니다. 박인배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다 도망가요. 얼른 옷을 뺏겨주고 물을 좀 껴얹어주고 세수를 지켜 다 도망갑니다. 나쁜 놈들 믿을 놈 없어요. 친구 믿지 마세요. 할아버지 멀리서 보더니 할아버지 하니까 그 작대기로 저를 후레치더라고. 이놈자 똥덩어리가 저리 가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믿을 줄 못돼요. 증조 할아버지는 도망가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찔러찔러 걸음도 빠르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으이 하더니 발로 뻥 차요. 형님은 저를 보더니 돌을 던져요. 오지 말라고. 누님은 저를 보더니 박정배씨 기절하더라고요. 머리 발끝까지 똥충승이니까 그 박정배씨가 저보다 1년 6개월 더 많으신 누님이 기절하더라고요. 이제 죽었구나. 찔러 울면서 불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큰 도우통에 넣고 떡을 찢고 있어요. 엄마 어머니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그 알죠 이렇게 절구통 그걸 들고 저를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이 절구통을 날 두들겨 펴다가 뛰어오시는구나. 지금 눈을 감고 어머니 하는데 절구통을 내려놓고 어머니 너무 급해갖고 절구통을 든 채로 뛰어온 겁니다. 저를 한복 입은 채로 똥덩어리 박인배를 그대로 끌어내면서 내 새끼야 하는 겁니다. 좀 놀랐어요. 어머니가 절리절리 하더니 그냥 저를 끌어안고 얼른 그걸 들고 오더니 아마 하율이보다 적을 때 얘기입니다. 들고 오더니
그래 소염을 끓이는 거 큰 통에 늘 뜨끈뜨끈한 물이 있었거든요. 그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저를 옷을 다 벗기더니 막 문질러 주더라고요. 뭘 시켜주고 얘야 괜찮다 괜찮다 울지 마라 괜찮다 옷을 빨면 돼 괜찮아 괜찮아. 딱 그 옷을 빨지는 버렸습니다. 한복을 옷을 다 먹여주고 새 옷 입혀주고 그날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모욕을 해도요 지금처럼 통쓰기 아니니까 이 귀숙에서 똥물이 질질질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에서 똥물이 질질 흘러나옵니다.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저리가 할아버지 저리가 아버지는 저를 툭 쳐요. 흥년 발로 뻥차고 저리가. 제가 왕따당했습니다. 무뚜막에서 밥을 훌쩍훌쩍 먹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셔서 밥을 내대주는 거예요. 괜찮다. 그날 밤 제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밥 먹자마자. 일명 장티푸스, 장지리불사 연강에 걸린 겁니다. 열이 팍 떠나는데 까물쳤어요. 거의 나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내 새끼 살려주세요. 내 목숨 걷어가시고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제발 살려주세요. 저 기도 덕분에 제가 어머니가 눈 떠보니까 눈물 콧물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어나서 밥 좀 줘. 그래서 죽 먹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성당에서 장가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중풍 걸리셨잖아요. 대수변 받아낼 때 어머니 똥냄새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 대수변 받고 할 때도 어머니 그렇게 똥냄새도 안 나고 사랑스러웠더라고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때 그 어머니가 그리십니다. 옳은 일 할 때 즉각 흉등에 옮기신 어머니. 아마 아버지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될 때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설날 귀환한 시길 험담, 악담 모든 걸 다 지게 두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좋다가 생각하면 즉시 흉등에 옮기면서 모두가 설날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원대한 꿈을 꾸면서 이 새해 첫 안식일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원대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장가들고 중년이 되어서 50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새 노인이 되어서 80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내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대답하였습니다. 얘야,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큰 꿈을 꾸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겠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저 인간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나부터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면 됩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싶으세요? 나부터 먼저 좋은 직원, 좋은 상사, 좋은 부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저 인간, 이 인간 변화시키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분노 대신 축복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 신당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여기서부터 나까지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여기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을 받을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경자는 설날 제기하시길 새초부터 새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두가 행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생각하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재순 집사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사 이 설날 귀활한 시일 치유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속절없는 박은매 할머님, 그 다음에 이주엽 어르신, 그 외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강건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분노 대신 축복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고 열심히 염려 대신 기도하면서 험한 세상 승리하고 이 경자는 설날 새해부터 새해말 마치는 동지부터까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